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이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각 또 처소에서 또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었던 돈 모두를 끄집어내어 그에게 주면서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란 말이요. 대꾸하며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집을 나가는 강도를 요한 웨슬리는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책을 가져가시오. 강도는 황급하게 그 책을 바꿔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손님들에게 전달할 용도로 준비된
잘 포장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수년 후 어느 집회에서 웨슬리에게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해 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요, 변화되고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라, 학사, 서기관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의 재건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재건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재건을 가르쳐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부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의 부흥인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 바로 이 책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이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던 이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성의 건축만으로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경 사본이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 소장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어떻게 몰두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들이 성경을,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봉독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오늘 새벽 예배부터 이 저녁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다 도망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마지막 구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초막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이상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그들은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깨달음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쭉 읽어보시면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바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이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보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하여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설교자의 소명이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우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시의 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깨달은 만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공동체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바로 큐티를 실천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그만큼만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 우리가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많이 읽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적절한 분량을 읽고 바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기도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심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육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과 의지적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서적 반응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그들의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깨달은 말씀을 인하여 매우 기뻐했어요.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10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받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늘어가는 만큼 말씀의 부응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본문에서 이런 진지한 정서적 반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의지적 반응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 반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축복을 그들의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동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듣고 깨닫는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보여준 궁극적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돌아온 에스라의 비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이 성벽 재건, 즉 하드웨어이었다면 이 에스라의 비전은 마음의 재건, 바로 소프트웨어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먼저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말씀의 부흥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부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흑사병 등 계속되는 어려움들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돈과 성경책을 선물할 수 있었고,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듯이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흥,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